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 예배입니다. 이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동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5년 연합뉴스 기사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는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전 국토를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전황을 역전시키고 수도 서울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전이 당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를 성공 확률이 채 1%도 되지 않았던 거의 도박에 가까운 작전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어쨌든 서울을 다시 회복하고 1950년 9월 29일 정오에 서울 환도식이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함께 입장했고 여기서 메가더 장군의 역사적인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인류 최대의 기대와 열망을 바탕으로 싸워온 우리 유엔군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가호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회복했습니다. 유엔군을 대표하여 오늘 이승만 대통령에게 원래의 자리를 되돌려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관용과 정의로 만난을 헤쳐나갈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저의 연설을 맺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때 어둠의 세력의 빛을 잃었던 이 땅의 백성들과 수도 서울은 그렇게 주기도문과 함께 다시 빛을 찾았고 회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이 나라가 참 많이 혼란스럽고 참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입니다. 보신 것처럼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였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따라서 혹자는 이 기도를 제자의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과 10장을 쭉 살펴오면서 다루어 왔던 이 주제들은 전부 제자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의 삶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11장에 들어와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저자 누가가 의도적으로 계속 이렇게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제자의 삶에 있어서 그 뼈대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을 하나 꼽으라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에 붙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째서인지 그 귀신을 제어하지 못했고 축귀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어째서 우리는 주님처럼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엇 외에는 없다고요? 기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 중 한 명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도의 시작점에 놓인 것은 다른 여타의 가르침도 아니고 전도 훈련도 아니고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었고 바로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으로 주님은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심으신 습관, 가장 먼저 형성하기를 원하셨던 삶의 방식은 뭐였냐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그 어떤 길도,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사실 그 스스로는 기도하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무언가를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전하시고 이미 충만하신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에 무언가를 요청하는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유는 그 삶에, 제자들의 삶에 무엇을 심어주기 위함입니까? 기도에 대한 간증과 기억을 깊이 새겨주고 싶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다 압니다. 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로 기도를 여기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뜻을 헤아릴 수도 없으며 순종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고 오늘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고치기 전에 기도하셨고 선포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가 주 예수의 길을 따르고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가려면 무엇부터 배워야 합니까? 기도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사역을 보기 전에, 내 능력을 말하기 전에 내 기도의 자리에 먼저 서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이죠. 사실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다루려면요 500페이지 책 한 권을 써내려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5가지 주제만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이 몇 개죠? 5가지죠. 그래서 주기도문도 5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경배의 기도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경배의 기도. 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 기도의 문을 여셨어요. 이 경배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머리는 단순하게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로 시작되었어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조금 다른데요. 마태복음에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위엄하신 존재성을 먼저 강조했는데요. 그에 반해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을 그냥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원어로 보면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아주 친밀하고 또 긴밀한 그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사실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언제든 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본문의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기도의 윤리는 무엇이냐면, 아빠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 아빠를 자랑스럽게 그리고 거룩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요, 존재의 본질, 인격, 성품을 뜻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엇을 보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한국 축구에서요, 여러분, 끊이지 않는 논쟁 중에 하나가 누가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인가 라는 주제가 세대별로 계속 논쟁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이게 객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 차범근 선수가 최고다. 또 어떤 선수들은 무슨 말이냐, 캡틴 박지성 선수가 최고다. 또 요즘에는 누가 이슈입니까, 여러분? 우리 손흥민 선수가 아주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정리해서 말하더라고요. 차범근은 위대하고, 손흥민은 통쾌하고, 박지성은 뭉클하다. 예. 여러분, 저는 2002년 월드컵 세대이기 때문에 박지성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도 이 박지성 선수가 한국 축구를 빛낸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선수지만요, 그것보다 팀과 나라를 위해 보여준 그의 헌신, 그리고 남다른 멘탈리티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그는 한 번도 경기에서 대충 뛴 적이 없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 더 먼저 뛰고 누구보다 더 많이 뛰는 헌신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기자가 한번 박지성 선수를 인터뷰하면서,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뜁니까? 왜 당신은 늘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많이 뜁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저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늘 저를 위해서 희생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분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후회 없도록 뛰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실함 뒤에는 자신을 빛내기 위해서 걸음이 되어 주셨던 자신의 아버지를 위한 감사가 늘 바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과 그 희생에 내가 보답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경기에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라고 그가 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인정받았고, 한국인 박지성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그를 길러낸 박지성의 아버지의 이름도 함께 빛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시고 혹은 덜 거룩해지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이미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거룩은 그렇게 변하지 않지만 그 거룩함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가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자 하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사람답고 자유롭고 풍성한 존재가 되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경배의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 이름을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간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배의 기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첫 번째로 드러나야 하는 사실입니다. 경배의 기도.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사역의 기도. 사역의 기도. 네. 두 번째 기도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통치, 그것이 이 세상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다?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죠. 이런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이 어디에도요? 이 땅에도. 이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임하냐면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사후에 죽게 된 이후에 가게 되는 어떤 제한된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도 어떤 가사가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들은 힘과 폭력으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더 강력한 이념과 권력과 질서가 세상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준으로서 요구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자체로 세상을 능히 압도할 만한 힘과 권능과 권세가 있으셨지만 자신의 힘을 세상에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죠? 그저 순종함으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폭력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직 사랑과 순종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임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주와 함께하는 주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처럼 살며 주님과 함께 죽을 때 그곳에는 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평강과 희락이 열매로 맺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그리고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를 바라며 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왕이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거하는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사역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공간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필요의 기도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필요의 기도. 네, 필요의 기도. 여러분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경배의 기도. 두 번째는 사역의 기도. 세 번째는 필요의 기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무엇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옵고. 흔히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를 말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의식주라고 말하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면, 이미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예.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신다면 구태여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어떻게 하라? 날마다 매일매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주님은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양식을 주시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필요를 따라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필요를 매일매일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늘 의지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말하면 우리가 밥을 주잖아요. 그런데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으면 밥 안 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건 아동학대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는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자녀들의 필요를 살피고 우리가 공급하죠. 하지만 그 자녀들이 자신의 필요를 따라 아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친밀한 관계를 저희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을 형성해 가고 있는 그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사실은 내가 이룬 것,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임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우리가 그냥 잘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잘 사는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이루어진 줄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다라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과연 지금과 같이 설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이 양식, 날마다 구해야 되는 양식은 물질적인 필요, 육체적인 양식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빵과 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은혜와 관계의 평화와 삶의 안정,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영적인 고갈과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매일매일 공급되어야 하는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슬럼프에 빠지고 영적인 고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한 끼 식사를 하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을 식사하지 않아도 되는 동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어제 아무리 배부르게 밥을 먹었어도 오늘 아침이 되면 또다시 우리의 배는 고파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는 삶을 통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늘 배고파하고 영적인 고갈과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받은 은혜, 지난번에 주신 감사를 붙잡고 오늘의 허기짐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오늘의 양식을 구하지 않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지난번에 주셨던 은혜, 예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는 어제를 위한 것이고 오늘의 은혜는 오늘을 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 너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함으로 그 영적인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필요의 기도였어요. 반드시 필요한 기도죠. 네 번째는 여러분 회개의 기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일용할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 안에서 하루하루 삶을 만들어가는 중이잖아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비롯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관계의 훼손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는 전부 고슴도치 같다고 말합니다. 고슴도치는요, 평소에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고슴도치도 사랑에 목말라 관계를 찾는 순간이 반드시 오고, 그러면 그때는 필연적으로 자기 등에 가시가 있는 그대로 상대를 찌르고 자신도 어떻게 되는 거죠? 찔림을 당하는 상황이 늘 필연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발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숙제 앞에 지금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숙제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은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친히 용서하는 모범을 보이시고 난 후에 이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경험했다는 증거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 용서의 은혜가 내 이웃과 내 주변에, 내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로 비롯된 것이라면 너희도 필히 네 이웃과 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들을 용서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주제, 회개의 기도였어요. 너희는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한 너희를 상처 입힌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너희가 그 용서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지 삼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요, 보호입니다. 보호의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보호의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보호하심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거룩하지 않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어떤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거룩하게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기의 의를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그 거룩함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죄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경배의 기도. 두 번째는 사역의 기도. 세 번째는 필요의 기도. 네 번째는 회개의 기도. 마지막은 보호의 기도입니다. 이 5가지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반복되어져야 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은 풍성하지만 기도의 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은 배우지만 기도의 자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예배의 자리는 채우지만 기도의 자리는 비어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봉사의 손은 바쁜데 무릎은 바닥에 닿질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쳤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호흡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곡기를 끊으면 그래도 1달, 2달 그렇게 버틴다고 하죠. 물을 끊으면 열흘 정도를 버티고 산답니다. 그런데 숨을 못 쉬면 5분을 못 넘깁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기도를 중단하는 것을 내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여기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쳤어요.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면, 영적인 양식이 끊어지면, 거룩한 삶, 우리의 영혼의 순결함은 그때부터 세상에 짓밟히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장 먼저 나와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기도의 삶, 그 기도의 삶을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 시작이 제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고난의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기도를 시작하며 기도로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오롯이 내 마음에 회복되어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거룩한 주의 기도를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제자의 경배와 하나님 사역과 필요와 회개와 보호, 주님 이 기도의 주제들 속에 주님이 담으신 기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 위에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따라 걸으며 주님 그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거룩한 동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우리 동현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기도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 시작점에 주여 주의 기도를 붙잡고 우리가 서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필요한 양식을 우리 삶에 공급하시는 그 아빠 아버지를 주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라 부를 때, 주님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의 삶에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을 축복 가운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삶 속에서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병든 자에게는 건강함을,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고난주간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우리 재직회를 바로 시작할 텐데요. 재직회로 인해서 배웅하지